자, 그럼 우리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영원히 배워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우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메멘토물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단어가 메멘토몰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멘토몰이에 답을 이어령 박사가 주고 계시는데 누구에 대한 질문이냐면 이병철 회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24가지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은 16번째,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부자잖아요. 근데 이제 죽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만 띄워놓으면 부자는 다 악인이란 말인가? 그러면 왜냐하면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 악인이란 말인가? 이것은 이병철 회장만의 의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의 의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아메리칸 프레시맨이라고 하는 이 설문 조사를 하는 조사 기관이 대학생 신입생 있죠, 대학교 신입생, 이 신입생에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느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냐? 그걸 물어봤는데 82.3%가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고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비단 미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러한 목표가 없을까요? 다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꾸준히 무엇을 먹고 살아요? 자본주의가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부에 대한 성경의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 물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물질이 없으면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그것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보시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네, 자기는 돈이 많거든요. 있을 것 다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종교의 땅이 아니에요. 종교의 땅이에요. 종교의 땅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종교적인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있을 것 다 있는데 과연 영생에 대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이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딱 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출애굽기에 담긴 10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쭉 나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로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걸 딱 말하자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자, 돈 있죠. 계명 지키죠. 뭐가 부족하죠?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겠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무엇을 팔아?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십계명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팔아라,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나를 따르라. 세 가지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부자는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다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고민하고 갔어요? 고민하고 갔어요. 고민하고 간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자는, 그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요거만 달랑 떼어서 이야기하면 부자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앞뒤 문명을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거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은 아직도 안 가세요? 자,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민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악인가? 자, 그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드렸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것을 넘어서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라 그랬죠. 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이웃사랑이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이건 소망이죠. 소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와서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소망, 하나님 사랑. 근데 이걸 믿으면 따라요, 안 따라요? 믿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이 부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어요. 자기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자기의 개념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비단 부자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이웃사랑이죠? 신에 대한 사랑. 나를 따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따르고 갔잖아요. 고민하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사실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으면 수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수용 안 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여러분 분명히 이 부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은 내려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안 따르고 갔잖아요. 이 세 개를 요구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소망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이것이 너무 부담감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거 너 알지?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거 알지? 그러면 네가 부자라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러면 너의 재산이 하늘의 보화가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집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시고 자신에게 따르시겠어요? 아니면은 막 망설이시겠어? 그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자, 보세요. 우리는 내 것을 팔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없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망설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없어진다고 결코 얘기 안 했어요. 어디에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간다. 자, 2주 동안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시를 내려놓고 이 잠시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옮겨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영원한 것으로. 자, 잠시에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영원에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얘기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 지금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자꾸 잠시에 집착하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셨는데 이 소망 생각하지 않고 잠시만을 자꾸 생각해서 여기서 집착해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돼. 자, 하늘에 쌓아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 죽어요. 아, 목사님 뭐 벌써부터 내일 죽는다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 이병철 회장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그러면 못 가져가는 게 있고 쌓아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쌓아두고 싶어요? 그냥 남겨두고 싶어요? 목사님 왜 당연한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당연한 걸 안 하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안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어진다,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죽어요? 아니면은 영생이에요?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영생하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거,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누구와 연합해서 사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지,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따르는 것은 연합이에요,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근데 따르지 않고 갔어요. 분리해요, 아니에요? 지옥은 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너 나랑 연합한 자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너 나랑 분리된 삶을 살았어. 나 믿지 않았어. 분리된 삶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가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연합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영생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이것으로 영생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죽은 이후로만 자꾸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천국은 여기서부터라 그랬어요? 저기서부터라 그랬어요? 저기서부터. 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왜?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이니까. 연합이니까 손잡고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지.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이후의 지옥은 죽은 이후에 가는 거,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거, 자꾸 죽음 이후에 가는 것으로 그 개념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왜 천국 간다고 믿었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는 당연히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셨는데 나를 버리시겠어?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예수님 부자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 세미나. 부자들만 이제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충격이겠어요? 안 충격이겠어요? 충격이죠. 다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는 걸 예수님이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이러한 문화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기는 것이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부자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럼 과연 누가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에?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누구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부자라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나는 가.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부자도 마찬가지. 나는 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라는 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부자가 자기 부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그거 버리고 가야 한 거예요. 자, 제자들 보세요. 배 버렸어요.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걸 의지하겠다 하는 믿음의 자세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별히 자본주의에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 돈이면 다 해결돼.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해결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다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난 돈을 의지하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예? 빈손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빈손으로 가야 안 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못 갖고 가니까 지금부터 하늘에 쌓아둬,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 하셨죠? 이거를 믿으면 그 말씀 의지해요, 안 해요? 그 말씀 의지 안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은 부자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상의 부자들, 성공한 기업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사람들은 왜 천국에 가냐면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나는 이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럼 보장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나 하나님이 저주했어. 그래서 나 돈 하나도 못 갖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천국 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리고 나 예수 믿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돈 버는 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벌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잠시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한 것 갖고 싶어요? 잠시를 갖고 싶어요? 목사님 자꾸 당연한 말씀 하시지.
근데 우린 당연한 걸 자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잘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자꾸 포기한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하늘에 쌓아둬.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어떤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것이 더 크다는 말이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좀 쌓아놓을 걸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아. 왜 그때 못 버렸지? 이거 후회할 것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못 버렸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투자해야지. 왜 투자해요? 점점 불리기 위해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말이야, 안 하라는 말이야? 예?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하늘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보화를 너희를 위하여요. 너희. 하나님이 거기에서 돈 세우고 계실까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적금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것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한이 있을 거예요. 적금을 이제 들어줬잖아요. 탈 날이 있어요, 없어요? 탈 날이 있어요. 만약에 그거 못한다, 그럼 뭐하러 들어요, 적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적금 탈 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의 종류를 우리가 좀 생각해요. 부자의 종류.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럼 기독교는 돈만 가지고 있다고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예? 부자 청년이었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죠. 자, 그것만 결론적으로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것만 딱 본다면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럼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갔어요.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얻는 게 부자예요, 지옥 가는 게 부자예요? 목사님 자꾸 당연한 말씀 하시지만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원리를 따지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는 되게 처량해 보여요. 맨날 구걸해서 먹고 처량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얻은 복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얻었죠? 자, 이제 부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날마다. 거기 날마다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원하는 거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지옥에 딱 갔을 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달라 그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누가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누가 구걸해? 부자가 구걸하죠.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남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인색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나사로와 진짜 부자라고 생각했던 부자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재물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부자예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부자예요? 나눠주는 게 부자인 거죠. 나눠주는 게. 근데 우리는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아야 부자. 그렇죠?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부자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는 자가 복되다, 모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자, 하나님은요 주는 자가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가 있고 형편없는 삶 속에서도 나누고 돕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렇죠? 나누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해요. 근데 나눠주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러면 바늘구멍 통과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또 당연한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해야 돼요? 자, 이러한 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설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가 참 문제인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는 싶어. 이게 잘 안 돼. 내 의지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막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모으려고 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고 나누는 일에 힘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말씀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나누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영진 권사님이 이게 이제 초대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난해요. 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다 이것저것 다 모아서 드렸어. 에? 가난해서 극복하셨어. 이제 가난한 권사님이 아니야. 에?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으쌰으쌰 하고 그냥 목소리만 그냥 깔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에?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한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왜? 옛날에 은사, 성령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은사는 문제가 있어.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자꾸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쇠퇴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주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니면 기도했어요? 아니 왜 기도해요? 어차피 주실 건데. 에? 아니 어차피 주실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거기서 눌러랄라 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성령은 기도하는 장소에 임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냐면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거야.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뭘 안 해요? 뭘? 기도 안 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는 지금 막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그냥 야 기도 교회에서 없어졌다.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지 모르.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의 욕망을 쫓아가요? 뭐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에 쫓아가요? 뭐에? 썩어질 거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썩어질 거. 자,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맥없이 돌아갔는가? 그것은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에? 이거 벗고 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사랑 따라갔어요. 여기 보세요. 청년은 돌아가 다시 왔다 안 왔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내 평생을 버는 건데. 평생이라는 생각.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 이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이게 뭐냐? 천국과 그 영광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굉장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에?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예수님 하늘나라 보셨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무슨 말을 하냐? 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미국에 가서 삶을 사셨어. 그리고 시민권도 딱 얻었어. 거기서 삶을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교육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 그 자녀한테 야, 미국에 살면 진짜 좋아. 야, 교육 한국하고 좀 달라. 그러니 미국 가서 살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누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말하는 것과 전혀 경험하지 않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전혀 못 갔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미국 너무 좋대. 거기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엄마 미국 갔다 왔어? 아니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누구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악인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그러면 이 악과 죄, 이걸 좀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덕적이고 법률적 범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는 누구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분리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의미예요. 자, 부자 돈 많았죠? 따라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들었죠? 안 따라갔죠? 그러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러면 분리해요, 분리 아니에요? 분리죠? 분리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게 영생이다.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 죄는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왜 안 듣냐면 죽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죽은 사람 반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17절에 주의 존전에서는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에? 그들을 뭣과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죽었던이에요. 죽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 미래 시제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 여러분 죽었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숨 쉬라 그러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이러한 논리로 보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육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은 죽었다, 안 죽었다? 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가진 없음의 성격. 죽어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러니까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 옆에 1조가 있어. 1조. 돈 1조, 1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 사람은 못 써. 이 사람은 못 써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쓰지 못하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요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에 관한 관심이 상실되잖아요. 예? 존재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존재하시잖아, 하나님. 만약에 이게 상실되잖아요.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 존재물에 관한 관심이 증가된답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구는 존재물이에요, 존재예요? 존재물이잖아요. 예? 피조물이니까. 근데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뭐에 집착해요, 그러면? 존재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막 재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막 재물에.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존재에 의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존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존재물에 관심을 딱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야 엄마 1박 2일로 어디 다녀올 테니까 집에 잘 있어 하고 갔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부모가. 존재가 없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이거 떼주고 저거 떼주고 야 친구 불러가지고. 그 우리 집 둘째가 그러거든요. 어디를 잠깐 갔다 오면은 친구 불러서 뭐 난리를 쳐놔요. 그냥. 부모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의식하지 않잖아요. 존재에 관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존재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탐욕으로 나타난대요. 갖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는 존재물이에요? 아니에요? 존재물이에요. 재물 존재예요. 탐욕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사람이 탐욕하는지 알겠죠? 누구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관심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다. 그래서 이 탐욕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넓게는 현세욕.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다. 좁게는 성욕으로 나타난대요. 욕구 중에 성욕이 있어요, 없어요? 성욕이 있죠. 이걸로 나타난대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걸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뭐 국회의원들 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동성연의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심해지죠. 누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탐욕이야. 이게 다 탐욕.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이것들이 증폭되는 거예요.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갖고 싶으니까 이게 우상이야, 우상.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려. 자, 이제 잘 보세요. 탐심, 탐욕은 이러한 의미예요.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탐심이에요. 야, 이거 놓으면 날 것이야. 이제 내가 이거 평생 벌어서 내 것으로 만들었네. 이걸 놔? 부자 한번 생각해요. 부자. 지금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따르는 거예요. 자, 이걸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에? 아담이 누구이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왜? 인류의 대표니까 그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좀 섭섭하시네. 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에? 죄 짓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잡아서 내가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탐심이고 탐욕인 거예요. 자, 이걸 잡았잖아요.
하와가 이거 잡았죠. 이걸 딱 놨으면 안 먹고 놨으면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잡았어요. 어릴 때 딱 땄어요. 이걸 놓지 않았어요. 이걸 먹어야 내가 하나님 같이 돼요.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왜 놓지를 못하냐면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예요. 잡으면서 할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현세 중심적인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한한 성욕, 재물욕, 현세욕의 근거예요, 이게 다. 놓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으면 아무런 행복이 없을 것 같아. 기쁨도 없을 것 같아. 재미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가련한지 이제 아시겠죠? 진짜 가련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 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련한 인생으로 형벌받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한번 묘사해 볼게요. 이제 부모님들이 집을 떠났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있는지 CCTV 이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보는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네. 그러면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저기에 왜 가? 내가 저 집에 안 간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여기에 그냥 사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가시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게 부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부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부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께 관심을 쏟아야 돼요? 안 쏟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계속 당연한 말씀만 하시는데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2018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예요.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1972년 이래 2배 이상 된답니다. 2018년도에. 근데 행복 지수를 한번 보세요. 감소해왔다, 증가했다. 에? 아니, 이게 물질이 2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개념이 무너지고 왜 감소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안 듣습니다. 목사님 2배 많아지면 내가 그냥 기뻐하면 되지.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안 그래요. 아담이 그러면은 사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까 죄 살펴봤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연합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그럼 주님 잡으면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면 생명의 죽음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9절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아버지하고 연합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분리가 죄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일이야, 내일이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믿음의 연합.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사부 예배 설교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10년도 제자리, 20년도 제자리, 30년도 제자리예요. 알면 자꾸 연합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연합해지고 싶어.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리고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구원은 원래 분리였잖아요. 죄는 분리라 그랬죠. 근데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었어요. 뭘 입고 오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육신을 입고 와야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 안 입고 오면 피 있어요, 없어요? 피 없죠? 영이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연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가고 못 가고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을 위한데 하나님이 너희를 쌓아두면 너희를 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적금 들어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재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주일날 5천만 원의 이익이 있어. 근데 주일을 범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이렇게.
아니, 그런 차원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는 5천만 원 벌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주일 한번 어겨도 돼 이렇게 가는 것과 나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재물을 지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 청교도적 방법이에요. 지배하라, 관리하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땅 위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사랑해야 한다. 쌓아두라 그랬으니까요. 돈을 사랑함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사실이어서 관계보다 돈에 인생을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